5월 24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두 곳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고, 아마 그 이유는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모습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마치 니느웨가 이방인들이고 또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는 아수르 사람들의 성이기는 해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요나를 파송하신 것과 아마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꾼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꾼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나와 같은 일들에 동참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위해서 파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시고, 또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느 곳에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성을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일 커다란 바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예수님께 받은 우리가 방금 본 것 같은 이 능력,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는 이 능력을 이용해서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능력 갖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대가를 사람들한테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냐? 그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비장 사역을 한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일부의 철학 학파들은 이렇게 그 도시마다 다니면서 자기네들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팔면서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어떠냐면은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끝이 아니지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대가를 받으면은 그 당시에 철학자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장 사역을 한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순회 전도자가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뛰어나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뭐 집을 이렇게 옮기게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있던 그 집에서 처음에 받았던 대접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사흘 이상 머물면은 의심해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제일 근본적인 동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목자 없이 다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기진해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아수르 사람들의 도시지만은 그 니느웨에 사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가축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를 받게끔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을 부르실 때의 동기고, 우리들이 또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겨야지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 가운데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능력과 권능을 갖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